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시면 제가 대표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멋지고 아름다운 위대한 교회입니다. 2부 때가 되니까 목이 메이네요. 네. 너무 감격해서 그런가 봐요. 지난주 우리의 마음의 수건을 벗기셔서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진리를 보게 하시고, 또 십자가가 거울처럼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 보니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비쳐서 나도 어느 순간 계속 영광의 빛을 보고 있다 보니 내 삶이 영광의 영광으로 계속 빛의 삶으로 변화되는 성화의 삶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되게 짧고 어떻게 보면 허무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짧은 순간순간을 사는 인생에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십자가에 비친 영광의 빛으로 남들에게 빛이 되는 삶을 살고 예수님 닮은 축복의 은혜의 영광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언제나 이렇게 핀 조명처럼 비춰주는 대상이 있어요. 성령은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조명하시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 사순절에 묵상할 십자가에 집중해서 비춥니다. 십자가를 볼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느낄 수 있고 십자가에 반영해서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빛의 형상으로 변하는 것도 비출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십자가에 비춰진 하나님의 영광과 반영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모습을 비치는 기능을 지난주에 얘기했다면 오늘은 조금 더 직접적이고 아주 다이렉트하게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라는 상징과 십자가라는 물질, 십자가라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의 치유와 능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민수기서 21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진군하고 있는데 40년 동안 하다가 가나안 쪽으로 계속 진군하는데 길이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에돔이라는 민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돔이라는 민족 때문에 길이 막힌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막히고 나니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모세와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면서 극도로 고통스러워하며 아무 말이나 막 뱉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판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고통과 원망을 얘기해도 선이 있는데 여기서 선을 좀 넘으셨죠. 그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매일매일 새롭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모욕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했죠. 이게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죠.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에돔 땅을 우회하러 와. 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빨간 글씨 읽어봐요. 시작. 이 하찮은 음식. 이제 헬라어 원어를 읽어보니까 진짜 하찮은 음식이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경망스럽고 모욕적인 표현이더라고요. 단순한 음식 투정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매일매일 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생명의 공급원을 모독한 것은 하나님을 모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적 사건에 가만히 계지 않으시고 이들의 죄를 물어 엄청난 수의 볼뱀을 보내세요. 그들을 심판하는데 그 뱀이 물면 사람이 얼마 가지 못해서 죽게 됩니다. 죽음과 공포가 그 진영에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하나 마련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참 기이하게도 자신을 물어 죽인 볼뱀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고 그것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왜 하필이면 뱀을 치료의 장대에 달린 뱀을 치료의 도구로 삼으셨을까? 뱀은 창세기 이후로부터 사탄, 유혹, 죄악,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죽음과 공포를 상징했고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뱀이 보인다는 것은 나를 죽이러 오는 죽음에 다가온 실체로 인식했는데 그 저주의 상징을 이제는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보여주시는 역사로 나오게 돼요. 이것은 인간이 볼 때는 역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죠. 오늘 저주를 생명으로 바꾸는 성령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죽게 한 저주가 어떻게 우리를 살리는가, 우리를 치유하는가, 어떻게 영광이 되는가, 그리고 성령의 역할은 여기서 무엇을 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 8절 9절은 되게 짧지만 이것은 단순히 광야 시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는 사건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장대와 뱀 이야기를 넘어서 이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 땅 모든 사람들의 죽음과 저주를 짊어지고 장대 위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목걸이나 종교적인 상징물을 보겠지만 그것을 성령님이 임하여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화면을 보면 읽어보죠. 시작. 성령은 십자가 위에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십자가 위에 사실 우리는 십자가 보면 아무 감명이 없을 수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사순절 십자가 위에 걸려있는 다른 누구의 죄도 아니에요. 우리의 죄와 저주와 우리의 한계를 보게 하심으로 그것을 보게 만들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 인간의 근원적인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신다입니다. 역사적 사건은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죽어요.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들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세요. 그러니까 뱀들도 물고 싶었지만 뱀이야 무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물게 만드세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다. 꽤 많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일단 말해요.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꼭 기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자 생각해 봅시다. 당초 이스라엘 백성들 구한 것은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나 물어 죽이는 뱀들을 어떻게 해요? 떠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뱀 자체를 떠나게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잘못했으면 살려주십시오. 뱀 좀 다 치워주세요 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떠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의 응답을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볼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자 한번 보세요. 뱀이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떠난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다 쳐다볼 수 있도록 장대에 달아서 걸어놔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 쳐다보면 살 거다. 여러분 당시에 불뱀을 이제 성경에는 불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불뱀의 실체에 대해서 인터넷을 찾아보고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이 검색을 잘 해주는 게 퍼플렉시티라는 앱인데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러 문헌적인 기록을 봤는데 사진이나 그림을 찾을 수가 없어요. 불뱀이라는 단어 자체가 샤라프라는 단어인데 한번 보여주시죠, 화면에. 이 샤라프라는 단어가 샤라프라는 거의 비슷한 단어가 불태우다 소각하는 게 불덩어리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독성이 강해서 물리면 입에 거품을 물고 온몸이 타는 듯한 고통 가운데 비명을 지르다가 3, 40분 안에 죽어버리는 무서운 뱀의 실체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공포스러워서 붙인 별명입니다. 뱀은 뱀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추적하다 보니까 고대 그 근동 지역의 문헌이나 이집트 파피루스에 약간 기록이 돼 있는데 이 광야에 있던 시나이 반도에 이런 독사가 실제로 실제했대요. 근데 그 모양이 참 신기한 게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데 여러분 살모사를 보면 살모사가 좀 세모나잖아요. 이제 다이아몬드처럼 생겼고 또 코브라는 좀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널쩍한 형이라면 이 세모와 널찍한 형의 중간형으로 생긴 뱀인데 이 뱀에 물리면 거의 30분 이내에 사람을 죽는데 죽는 것도 서럽지만 엄청 고통스럽게 불타오르게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학명으로 베노머스 스네이크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뱀이 있는 형상마저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걸 쳐다보는 게 얼마나 아픔인지를 모릅니다. 아니 보기만 해도 식은땀 나는 뱀을 왜 장대에 달려서 올려가지고 사람들을 보게 했을까? 여러 가지 신학적인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주 강력하고 명확한 뜻은 이겁니다. 너희를 저주하고 죽게 만든 내가 너에게 형벌로 보낸 이 죽음이라는 무서운 실체를 죄악의 실체를 두 눈 부릅뜨고 쳐다봐야지 그때부터 살려주겠다 이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짓궂습니까? 죽음을 쳐다봐야 살려주겠다 이거예요. 너희의 죽음과 저주의 실체를 명확하게 쳐다볼 때 대면할 때 생명과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다시피 40년 동안 하나님이 심판도 많이 하시고 얼르기도 하시고 밥도 먹이시고 뭐 메추라기 떨어뜨리기도 하고 만나도 주기도 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도 온갖 일을 다 했는데 그때만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이번에 뱀 좀 떠나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뱀의 형상을 걸어놓고 니네들이 왜 지금 뱀에게 물려 죽는지 그 실체를 정확하게 봐라 하면서 나무 장대에 올려놓고 그거 쳐다보면 살려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십자가는 되게 은혜스러운 단어이기도 하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상담하다가 아이 성도님 기도 제목 잘 받았습니다. 이제 십자가 지셔야죠. 그럼 저한테 오겠습니까? 아무도 안 오시죠. 십자가가 되게 은혜스럽지만 십자가 지라 그러면 십자가는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보여주는 상징은 우리 한국말로 고생, 죽도록 하는 고생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죽을 때까지 십자가 안 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고 싶지 않으시죠? 왜 대답이 없으세요? 지고 싶으세요? 십자가? 목회도 십자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근데 이 십자가가 보여주는 거는 아주 우리의 보면 아이러니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죄와 죽음은 엄청 싫어하는데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죄와 죽음의 실체를 무너뜨린 실체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시체를 장대에 다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명확한 상징이었습니다. 졌다, 수치, 저주입니다. 전쟁에 이기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 위해서 왕의 머리와 귀족들의 머리를 잘라서 장대 위에 둡니다. 적의 시체를 장대에 맵니다. 이건 어느 나라든 옛날에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장대에 맨다는 것은 그 달린 존재의 극심한 수치와 저주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뱀을 숭상하는 거냐? 아니요. 너희들을 죽이는 엄청난 무서운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기어오는 죽음을 주는 불덩어리 뱀들이 이렇게 장대에 걸려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패배자일 뿐이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것들, 뱀 자체의 죽음의 저주를 구경거리로 만드는 것들입니다. 뱀이 나무에 달려 있다는 것은 뱀이 졌다는 거죠.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예수님의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은 인간적으로 볼 땐 패배입니다. 죽음입니다.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어떻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었을까? 그것도 별거 안 되는 로마 병정들에게, 빌라도에게 이것밖에 안 되시는 분인가? 라고 하는 상징이지만 그 상징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죄와 죽음의 무게를 다 짊어지고 가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생각하고 걱정하는 죄와 죽음의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노덩어리 뱀처럼 패배자일 뿐이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시해라. 십자가를 봐라. 너희의 죄와 허물을 감추려고 하지 마라. 너희의 죄와 허물을 오히려 십자가 밑에 두고 십자가에 걸고 우리를 위해, 너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를 쳐다봐라. 다 해결된다.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장대 높이 달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그토록 무서워하는 죽음의 공포조차도 그것을 쳐다보면 그 쳐다봄에 은혜가 있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죄와 죽음이 생명과 치유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통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흔들림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기도 카드 녹음하면서 그동안 참 건강했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마인드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기도인도 해주셨지만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아픈 사람의 그걸 몰라요. 제가 몇 달 전에 한 성도가 한 달간 계속 기침이 그치지 않는다고 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분명히 성도의 일이고 제 양의 일이고 가슴 졸이며 저도 기도해야 될 일이지만 남의 일처럼, 이석증으로 힘들다고 할 때 흔들리고 막 이런 것들이, 그래도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 남의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비슷하게 겪어보니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게 내가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심지어 병의 문제도 이런데 우리의 죽음의 문제 조절할 수 있습니까? 조절 안 돼요. 우리 언제 죽을지 예약해 놓을 수 있나요? 없어요. 세상의 모든 문제, 흔들림과 아픔과 넘어짐과 쓰러짐과 일어나지 못하는 모든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생긴 저주와 죄의 무게는 절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해결할 방법 유일하게 하나 주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높이 걸어서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여주면서 그 십자가를 쳐다보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놀라운 치유와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도 보지만 너무너무 큰 고통과 아픔을 겪은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피 흘림을 보면서 나의 고통과 아픔을 거기다 투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년 전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한 성도님 가정에 사춘기 자녀가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정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남편 집사님은 너무너무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감에 정말 일반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그런 것을 보고 있는 남아있는 자녀들도 극심한 우울감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해 삶에. 성경 공부도 해봤습니다. 내적 치유도 해봤습니다. 정신병원에도 가보고 약도 타봤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냥 죽자.
죽기 전에 하나님께 좀 따지고라도 죽자. 그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날 밤 이렇게 달빛이 비치는 바위 위에서 컴컴한 시내를 냇가를 바라보는데 거기 비친 달 속에서 너무 속상해서 주님, 제가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어떻게 우리 애를 이렇게 데려가실 수 있어요?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러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눈을 들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물결 위에 뭐가 비치는데 물결 위에 비치는 달빛이 갑자기 십자가로 비쳐 보이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처절하게 피 흘리고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장대 끝에서 예수님이 달리셔서 어마어마한 피를 많이 흘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본 순간 그 어떤 설명도 없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그동안 서러웠던 것, 억울했던 것, 악심을 품었던 것, 세상이 원망스러웠던 것,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씻어 내려가는 엄청난 피의 강물이 흐르면서 눈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먼저 하늘에 간 그 자녀가 그 십자가 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에 안겨 있는 것들을 봤다는 거예요. 산에 내려와서 가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이제 보내주자. 내가 봤다. 다른 사람도 증명할 수 없지만 십자가를 보니 우리 애 안고 있더라 여보. 그때부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했습니다. 흔들릴 때도 많았지만 늘 교회에 걸린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십자가 상징만 볼 때마다 아니 눈을 감고 그 옛날에 봤던 기도원의 강물에 비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먼저 데려간 아이를 안고 있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치유됐습니다. 그 남은 자녀들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좋은 배우자 찾아서 결혼도 하고 좋은 직장도 들어가고 앞길도 놀랍게 인도해 주시는 걸 보았어요. 죽으려고 하던 가정이 생명과 치유와 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게 됐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 안 되기 때문에 모순입니다. 뭐가 3단 논법이 있어야지. 십자가 본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십자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최악의 상징인 것들이 가슴에 떠올라서 가슴을 찢어 놓습니까? 십자가 보십시오. 마음속에 분노 때문에 거울 보니까 얼굴이 마귀처럼 변해 있습니까? 거울 보지 말고 십자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업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웠습니까?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 위에 해답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거기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눈을 맞추는 순간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내가 죽고 사는 생명과 죽음의 문제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커다란 전제 안에서 죽음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은혜 안에서 그 눈이 부딪히는 순간 여러분들 해답을 얻어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투박한 십자가, 그 고통의 십자가, 우리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며 저주를 생명으로 바꾸는 그 십자가. 평소에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저주와 죽음을 생명과 능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치유의 능력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의 단순한 예표적인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게 만들고 죽게 한 고통을 자꾸 뒤에 숨는 게 아니라 그 고통조차도 십자가 위에 걸어놓으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고통보다 더 어마어마한 인간 근원적인 죽음과 저주조차도 해결하시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모두 다 해결되는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볼뱀을 봤더니 치유를 시작합니다. 8절 한번 보여주세요. 빨간 글자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보면 여러분 십자가만 보십시오. 십자가만 보면 삽니다. 생명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지속적이고 집중하여 쳐다보는 것이 최고의. 우리가 십자가를 본다고 할 때 십자가를 지속적이고 집중해서 쳐다보기 위해서는 에너지와 순종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오늘 역설이 있죠. 왜 하필이면 상스럽지 못한 가장 저주의 상징을 갖다 올려놨는가. 두 번째는 그래 갖다 올려놓은 것까지 괜찮아. 장대에다가 불뱀을 걸어놓은 것까지 괜찮아. 근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냥 쳐다보면 낫는다고? 진짜 쳐다보는 사람은 낫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십시오. 삽니다. 살았어요.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죽어가기 전에 장대에 걸린 뱀을 쳐다봤어요. 살았어요. 끝. 이게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공로와 노력이 없어요. 그냥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네, 그냥 별다른 설명이 없어요.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가 노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순종 행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참 하나님의 말씀이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그 성상을 올려놓는 과정. 순종이죠. 두 번째, 그 뱀을 가지고 앞에서 절을 하거나 뭐 성경을 쓰거나 아니면 거기서 무슨 제물을 드리거나 아니 그냥 쳐다만 보게 하는 걸 진짜 믿고 순종하는 것. 진짜 쳐다만 보게 하는 완전한 순종. 자신의 지혜와 경험과 뭐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노하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실은 되게 존중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 사순절에 성령님이 감화하셔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 다 배설물처럼 다 버려요.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는 믿음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누가 주시냐?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인간의 모든 논리와 논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지만 성령님이 그런 믿음을 주세요. 아, 목사님, 제가 십자가 바라보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까? 네. 병이 나을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죽도록 싫어하던 사람, 쳐다만 보면 꼴 보기 싫어서 교회도 나오기 싫은 사람들을 봐도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생겨납니까? 내 십자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내 몸에 병을 고치지 못해 내가 평생 갖고 갈 것 같고 의사도 금방 죽을 거라 같은데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네, 됩니다. 그 보혈의 힘은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그걸 순종하며 보면 된다라는 말을 보면 되는 것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 제가 설교를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아, 그럼 보면 되는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보면 되죠. 그러다가 눈 감았다 푹 뜨니까 언제예요? 주일날 또 와서 앉아있네?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생각 안 한 거예요. 뭐 거울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라, 뭐 그 안에서 주님을 비춰라. 다 까먹고 와보니까, 오늘은 또 노뱀 이야기네? 아, 그럼 다음 주는 되겠지. 오케이. 자, 봐야지. 막 이스라엘과 뭐 이란과 전쟁과 막 오늘 반찬 뭐 하지? 그리고 딱 눈 떠보니까 나 여기 또 앉아있네요, 교회 안에.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단순해질 필요도 있지만 정확하게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당시에 노뱀을 봤던 사람들은 뱀에 물리는 순간 온몸이 퉁퉁 붓고 볼에 타는 고통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 사람들을 옮겨서 장대 위에 높이 세우는 노뱀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면 보면 산다고 했지 뭐 동영상으로 봐가지고 산 거나 문자로 사진 찍어가지고 보면서 산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번이라도 10분이라도 시간 내서 주님 앞에 십자가 생각하며 나의 모든 죄를 거는 것도 우리의 깊은 순종과 실천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하시고 진짜로 텐트에서 열로 죽어가는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밖에 나가서 저 장대에 걸린 놋으로 만든 뱀을 보게 해달라고 바구니에 끌어다 가지고 질질 끌고라도 죽어가면서라도 그것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았다는 거죠. 이 놋뱀은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가? 사실은 히브리 말로 놋이라는 말과 뱀이라는 말이 되게 유사합니다. 뱀이라는 말은 나앗이라는 말고 놋이라는 말은 네호쉐트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냥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둘이 말이 비슷한데 둘이 말을 붙여놓은 것은 조금 조롱하는 말입니다. 뱀 같지도 않은 뱀, 뱀 같지도 않은 놋의 뱀, 이런 의미입니다. 독은 없는 상태의 뱀. 여러분, 예수님을 왜 놋뱀이라고 예표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죄가 전혀 없으셨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표하시고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장대에 달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표하지만 죄가 없다는 것을 구약의 놋뱀의 상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바라보는 것은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지만 저주와 죽음을 다 짊어지고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그 예수를 바라보면 그 안에 용서도 있고 사랑도 있고 생명도 있고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해요.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십자가를 봤더니 성령님 눈을 밝혀주셔서 그 안에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이 있네. 용서하게 하시고 주님 성령님 내 눈을 밝게 하셔서 내가 전혀 치료되지 못한 내 안에 독과 아픔과 불뱀이 물린 것 같은 상처들이 있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니 그 안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치유하심이 있네. 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9절에 보면 빨간 글씨만 읽어주세요. 시작. 쳐다본 즉, 히브리 말로 나비트라는 말인데 진짜 집중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이 남자가 오늘 프로포즈를 할 것 같은데 둘이 앉아서 괜히 뭐 이상한 음식만 먹고 말만 뜸을 들이는데 주머니에다 손을 넣었다가 뺐다가 그러면 그 여인이 그 손가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되게 집중하면서 과정들을 막 쳐다보고 이게 바로 나비트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 목사님 보라고 했으니까 오늘 한번 보자. 성경에 있는 십자가 한번 볼까? 우리 교회 마크도 십자가인데 이게 아니라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십자가를 유심히 진행 과정을 쳐다보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투박한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저주의 상징, 하지만 그 속에 감춰진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이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의 삶의 예배 현장에서 독을 본 순간 죽음의 독이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축복해 가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투박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담대히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 위에 모든 죄를 걸고 죽으신 주님,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성령에 감화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어느 순간 십자가 그늘 밑에 내려놓아 있고 그 주님의 피 흘리심과 고통의 근거 위에 여러분의 죄악과 여러분의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비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처럼. 그때 성령님이 그냥 보여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상처 담은 모든 갈기갈기 찍힌 것들을 완전히 치유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불뱀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온 세상에 절망과 질병과 전쟁의 고통이 가능하죠. 가난의 뱀,
경제적인 어려움, 20세기 우리 인간들이 가장 겪는 어려운 인간관계의 단절이라는 뱀들이 우리의 영혼을 태우는 것처럼 불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은 말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라. 다른 약을 해라. 다른 처방을 해라. 뭘 노력을 해라. 뭐 애써라. 그리고 이런 방법이 있을 것이다. 수많은 유튜브서부터 수많은 얘기들을 해요. 수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쩌면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령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일 시작의 처음은 십자가를 바라보라. 근데 어떤 노력도 하지 말고 그냥 십자가만 유심히 분명히 쳐다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서 피를 흘리신 것을 볼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서 쳐다봐라. 그러면 너희의 절망과 저주와 죽음은 소망과 회복의 생명으로 변화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은 변화가 안 됐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요한복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나도 들리는데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겠다. 구약시대에 나온 장대에 올려진 그 놋뱀은 지금은 의학계 온 세상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의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라든지 또 대한의사협회 또 여러분들 앰뷸런스에 보면 장대에 걸린 뱀들이 나와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상징이죠. 그런데 이건 단순히 우리의 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죄악과 죽음의 문제. 인간 근원의 한계를 돌파하는 생명의 힘이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죽기밖에 더하겠어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이 죽음이라면 그 죽음의 고통을 이기고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진짜 살아있는 자로, 생명 있는 자로, 기쁨과 감사로, 행복과 은혜로 나를 죽이던 상처들과 환경들이 오히려 생명을 변화되는 그 놀라운 환희를 다른 어디에서 성경 공부나 무엇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순절 고개 들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만 바라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위대한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장대 위에 높이 들려 저주와 죽음의 상징이 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시간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내 안에 충만함이 없는데, 내 안에 평안함이 없는데, 내 안에 상처도 회복되지 않은데 자꾸 빛이 되라 하시니 부담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던 성도에서 이제 십자가를 바라봤더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나의 죄가, 나의 한계가, 나의 아픔이, 나의 상처가 모두 다 십자가에 있음을 바라보며 성령님 우리를 도우사 그 안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볼뱀을 본 자마다 산 것처럼 생명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이 사순절 오직 십자가만 바라봐 내 마음속에 십자가가 불타올라 내가 걸어가는 숨결, 사람들을 만나는 미소, 내가 하는 행동과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빛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외치고 빛으로 전진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